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개는 발로 걷어차지 않는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80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한 탁월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돈으로 면제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교황에서 심판한 거예요. 저거 다 이단이다. 무덤 파내. 그래가지고 다시 화형을 해가지고 불질러서 영국에 있는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0년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위클리프와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수십 명이 런던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다 시대에 거부당하고 그 저항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박해받고 있습니까? 조롱받고 있습니까? 널 죽이겠다고 목 조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나는 도무지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가, 똑바로 가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바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소금같이 살려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걸 막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악이 제거되고 썩어지는 것이 제거되는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들추어진 그 비밀이, 마을에 있는 그 비밀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 예수쟁이 온다고 세상이 나를 싫어합니까? 혹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내 온도는 36도 5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체가 있는 냉동실에 가봤더니 영하 3도인가 2도 되더라고요. 그 시체도 영하 3도인가 2도예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신앙인은 세상과 똑같은 온도로 삽니다. 세상이 화나면 뜨겁게 열받고 세상이 냉정하면 뜨겁게 냉정해지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36도 5분 365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온도를 유지하라고 우리의 온도를 36도 5분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 섭씨를 만든 그 비밀 아십니까? 365일 꾸준하게 동일하게 살려고 그 온도를 맞춰놓은 거예요. 36도 5분. 다른 데는 화씨도 쓰잖아요. 그래서 뭐 100도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살아있는 게는 걷어차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발길질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신앙인이 아닌가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도무지 살아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가? 반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여야만이 너희의 상급이 천국에서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성경책,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책. 이 성경책 중에 가장 두꺼운 장을 쓴, 가장 두꺼운 권을 쓴 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요. 거의 성경의 20% 정도 됩니다. 모세 오경. 모세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나, 고난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동족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김을 당하고요. 모세는 자기가 가지도 않아야 될 애굽 바로에게 가갖고 무시당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건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끌었던 자들은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구원을 이끌었는데도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목마르다, 제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너만 제사장이고 네 형만 제사장이냐? 우리 고라 자손도 제사장이다.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더니 형하고 누나가 또 괴롭히고 욕합니다. 모세는 또 마지막으로 억울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9세대는 하나님께, 9세대는 모세도 내가 안 들여보낸 걸 봐라. 너희 변화받지 않고 새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눈이 성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의 가장 두꺼운 장을 쓴 모세는 40년 동안 고난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였어요. 지금 트럼프 아들이라고요. 미국 대통령 아들.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강자였는데 애굽 왕자였어요. 그 왕자가 120년 동안 나머지 80년은 고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쌀 3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면서요.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두꺼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 조카가, 이사야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나무에 묶어가지고요. 자, 야, 저기 큰 나무가 있네. 뒤에 묶어놓고, 얘들아, 저 나무 좀 썰어봐라. 톱에 썰어 자기 조카에게 잘려 죽은 게 이사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긴 성경을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으로 길게 쓴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받고 외롭습니까? 내 생일날이 나의 저주의 날이었으면, 그가 예레미야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물로 그가 한탄합니다. 예레미야는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칼 있죠, 칼. 이 죽이는 칼 말고 이 감옥에 가면 이 뒤집어 나무에 이렇게 탁 간, 맨날 칼을 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52장처럼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고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하는구나. 그렇게 고난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으로 인용했던 게 모세와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에서 그들의 상급이 크고, 지금도 우리는 이사야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예레미야를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까? 아니요. 누가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서기 역할을 한 겁니다. 누가 바울 선생님이 한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이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을 더듬은 게 누가복음이고요. 바울 선생님이 움직인 모든 삶을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9장까지, 30장까지, 29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13권까지 있어요. 박해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왜 이렇게 틀리지도 않고 세상과 같은 온도로, 세상과 같은 색깔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저항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총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아지느냐? 첫 번째, 세속주의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고, 인기 있을 수 있고, 권력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자 저 팔공산에 가서도, 저 봉정암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부처에서 빌고, 석가에도 빌고, 이슬람에게도 빌고,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 없어도 나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유혹이죠. 신앙은 그냥 사람마다의 개인 취향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소비주의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나는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소비주의의 유혹.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있죠. 상대주의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어.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결국 올라가는 길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쳐도 내가 부처 잘 믿다 보면 하나님께로도 가고, 석가 믿어도 되고 마호메토 믿어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럼 췌장암을 고치는 항암제를 맞아야지 아스피린 먹어서 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은. 그런데 아스피린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녹용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약이나 먹어도, 아무거나 해도 그게 바로 상대주의예요. 아이고,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맞고 내가 믿는 보살님도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위협이고,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중심리예요. 비난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거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묻어가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지금은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김인중 목사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안보교육 교관으로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 부대에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게 거기 있는 대대장님이 자, 예비군 훈련 우리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요, 교관 좀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가가지고 처음에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예비군이 딱 무슨 안보교육 하는데 예수 믿어요. 종교 편향적인 얘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김희중 목사님, 대대장님 저거 교육하는데 교관의 얘기에 방해하는데 저 사람 쫓아내세요. 당장 퇴소시키세요. 대대장님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분, 세상에 욕먹는 거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받지 못하니까 예수는 죽고 세상은 살고 예수 없이 사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우리 편안함의 유혹이에요. 너무 편안함을 추구해요. 예? 시몬스 침대예요. 에이스 침대예요. 예? 소리 없이, 침대는 과학이니까 거기에만 누워 있으려고 하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 헌신 없는 제자도, 간디가 얘기한 희생 없는 기독교. 정말 희생하십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차치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는 핍박보다요, 이 세상이 더 위험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찾는 자가 많지만 그 종말은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의 길은 넓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속으로 살아야 합니까?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아야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가 조롱받고 그래야 너희의 상급이 크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노라고 말씀하십시오. 내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분명히 있죠. 안식일에 나무 패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무 패는 사람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너를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고 나무 팹으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노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진서 안식일에, 주일에 할머니 만나는 거 한 건 토요일날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예. 할머니, 저 오늘 자고 가라 그래도 가야 됩니다. 할머니, 저 내일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진서한테, 아유, 우리 진서 다 컸네, 이제, 주대가 있고, 제대로야, 너, 그럴 거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바운더리,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이 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경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벌라고, 교회에서 사람, 아이고 이쁜 사람 많네, 아이고 젊은 사람 많네, 아이고 돈 많은 사람 많네, 아이고 사람 많네. 우리 교회도 자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괴롭혀요. 교회가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잘하고 뭐가 안 되고. 요거만 보시라니까요. 요거, 예? 요거만 보시라고요. 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란 말이에요. 뭘 쓸데없는 거 보고 있어요. 아니, 그거 보려고 교회 오지만 오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게 잘 돼 있는 교회 가시라니까. 예수님 보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바운더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게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안 믿는 거야. 야, 너 네 재산 반 남에게 가난한 자리 나눠줘라.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가고, 아이 그래도 이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어요? 어렸어요. 예수님이 고향 가가지고 무시당했어요. 아유, 저 목수 자식이 왔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분노했습니까? 아니에요. 신발 툭툭 털고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죽어라고 떼쓰고 악쓰고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거는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온 인류 백성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구원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비굴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주일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예? 나의 신앙을 분명히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네? 저도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부사단장님이 그래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남수원 가서 골프 한번 치자 그러는 거예요. 부사단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 밑에 또 참모님 계시고 줄줄이 사탕인데 내 목숨을 그분들이 좌지우지할 것 같고 내 진급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제가 1월서부터 18월까지 18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내가 골프 치고 있나. 제가 정말 우리 사모님도 나한테 욕 진탕 얻어먹고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모님이 그 사단교회 전도사고 그 남편도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유 저거 일요일 날 골프 치고 있네. 제가 집사일 때였는데 얼마나 제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세상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어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욕먹지 말고 비판당하지 말고 비난당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모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비판받고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 예레미야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20장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요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나는 도저히 예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아니하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칼 뒤집어 쓰고 살고 맨날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정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통받는 삶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너무 많잖아요. 우리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양아지 묘역에 가면은 헐버트 선교사님 보면은요 묘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 특히 거기 가서 참배가 아니죠. 이렇게 추모하고 오는데 거기 묘지에 너무 한 살짜리 애기 묘지가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풍토병에 못 이겨서 자기 아들이 한 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 묘지를 우리나라에 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연희 전문이 세워지고요. 이하학당이 세워지고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질병으로 죽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욕먹은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에서요 17년 동안 지겹게 맞고 또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힘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꽃은 밟을수록 향기를 낸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밟힘 받을수록 우리 향기가 나타납니다. 짓이겨지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쓰시고 세상에 내가 발표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제단체의 구호로 말미해서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막 싸우더래요. 아니 이게 왜 싸우지? 싸우는 걸 봤더니 이 교회 꽃꽂이 하는 거 가지고 싸우더래요. 꽃꽂이를 왜 이 색깔로 하고 이 꽃으로 했냐고 교인들이 막 싸우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떤 문제로 박해받고 힘들까를 걱정하는데 여러분들은 꽃의 색깔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웸브란트 목사님 20세기의 바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으면 그런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기쁘고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노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아야 되고 세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수용당했던 안희숙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쥐고기 잡아 먹으면서 거기서 구역 예배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하도 고문을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 막 웃으면서 이래요. 하나님 나 고문 받는 거 사진 찍어주세요. 이래 버렸다니까요. 이런 분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지금 힘든 거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십시오. 너 교회에 미쳤냐? 예수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너 좀 덜 봐라. 그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몰골 좀 봐라. 네가 한가하게 교회 다닐 몸이냐? 그런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고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발로 채일 수 있도록 색깔을 분명히 하고 온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상에 증명해내는, 그래서 걷어차이는 살아있는 개와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